자, 오늘은 흘러 떠내려가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우리 말씀 상고하고 같이 또 예배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는 일주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신다면,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성경 읽는 이 스케줄을 따라서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또 찬양을 또 들으시고 부르시고 또 뭐 연습도 하시겠고요. 또 말씀을 여러분 보시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에 관한 특별히 우리 교단과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절 이상 말씀에 관한 한 어떤 고민과 집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나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마하나임 예배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어른들 예배 함께 하신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함께 나누실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또 말씀도 듣고 또 고민하고요. 또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은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나 그런 말씀, 그런 결단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과가 진행되면서 그 말씀과 그 결단과 하나님의 어떠함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 조금씩 거리를 두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일과가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루 또 하루 지나면 우리는 난색을 표하게 돼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많이들 이런 질문 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다 계시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뭐였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혹 어제 보았던, 우리가 좀 어제 여러분은 어떤 예배 갔든지 여러분 묵상했던 본문이 너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 근데 오늘 갑자기 그 본문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보면 잊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딱 만나면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주의 말씀을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잊어버렸지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면서. 자,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 경험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모이신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이 계속되고 되면 더 이상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떠함에 갈급하지 않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결과를 속단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릴 텐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영상으로 남을 거니까, 또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하더라도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내가 그랬으니까, 또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기도자가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말장난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어떤 교리, 어떤 레슨 이렇게만 받아들이니 잊어도 그만. 내가 조금 잘 어려운 거는 좀 멈춰놓고 이렇게 대하는 습관들이 생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런 정황이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이런 사모함이 없어지게 돼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덧 경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습이 말이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듣거나 고려하거나 말하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참 오래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잠깐 주의 말씀을 내가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한자어이지만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정황이라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번역됐지만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제가 좀 번역을 또 쉽게 해보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들려진 것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자 뭐하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우리가 그것을 더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뭐하지 않게 하자? 떠내려가지 않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볼 성구가 딱 이 한 절이라 또 간단하죠. 간편하고.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려진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어떻게 전도로 교회를 오게 되었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든 여하튼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처음 의심이 되다가 은혜가 되면 맞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군요. 감사해요. 그렇게 열심히 좀 살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집중을 하지 않게 되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제 비유가 아닌 히브리서의 저자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익숙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큰 비극입니다. 쉽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흘러가고 있으면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어. 여러분, 바다 수영을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해외로 못 나가지만 우리 국내 선교회는 바닷가로 가려고 지금 목사님들이랑 컨택 중인데 반응이 별로군요. 네, 한번 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 가면요, 이렇게 좀 있다 보면 금세 깊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쪽으로 못 돌아가겠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처음에 멋지게 수영하며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올 때는 기도하면서 들어오게 돼요. 다리 지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자각이 된다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이건 ing죠.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정지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요,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되게 예쁘고 이렇게 딱 있는, 그냥 종이배를 살짝 띄우면 이게 잠깐 움직이는 그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뭐예요? 거칠게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강은 높은 데서 물은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강을 관찰을 이렇게 해볼 경우는 없겠지만 실제로 물은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움직여져요. 바람이나 혹 지진을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정지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도 들고 있고요. 우리 시간도 여러분 벌써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월요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월요일만 계속되는 듯한 느낌.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런 생각 없었을걸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근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아직 기시죠? 네,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하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린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이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거치게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멸망이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인생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말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치 여러분, 계곡이 가까워지면 그 낙차가 큰 가면 유속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빨리 가다가 바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말씀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멈추 있지 않고요, 여러분은 저기 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내 시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 생각하는 그 중에도 지금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내가 발 담근 그 물에 다시 한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면 돼요. 내가 발을 담근 그 물에 다시 그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말하는 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 멈춰 있지 않은 우리는 계속 이 흘러감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뒤로 갈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이것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흘러 떠내려가는 중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듣고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듣는다는 건 뭐 설교를 듣는다는 것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뭐든지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그 들음이 오면 생각이 나게 돼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눈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이 표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들려진 것, 들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눈을 고정해 보십시오. 표류하는 중에, 막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다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찾는 길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배우기 어려운 수영 영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팔을 저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에 눈을 고정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실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다 잘 알겠어요. 굉장히 동의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충분히 여러분과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동의와 그 이해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눈을 고정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고등부처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주셨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눈을 고정하는 이 일은 어렵고 힘든 설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해서이죠. 내가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표류하는 중에 다시 나아가는 이 방법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죄악된 문화의 이 세상의 흐름과 저와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런 주님의 말씀과 판단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이 흐름 가운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욕망이 있죠. 그것을 멈추는 그 일, 우리의 표류를 멈추는 일은 말씀에 눈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만족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느끼게 하시거든요. 너 지금 가고 있어. 너 지금 내게 내 마음 품지 않고 가고 있는 지금 2일째야, 3일째야. 너 계속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세 번째가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지를. 불평하지 마시고, 세 번째 대지는 뭐냐면 찔림을 마음껏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신 분은 그 다음부터는 이 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명사는 제 것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것이다. 이것을 경험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찔림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가 세상 가운데 표류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서 멀고요, 찬양이 내 안에서 멀고요, 감사가 내 안에서 멀어지고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굉장히 큰 찔림과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성경을 보셨습니까? 혹 있을 거예요. 그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주일 만에 한번 해보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분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 이런 관념적인 사고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한번 하니. 또 여러분, 지난주에 아니면 여러 가지 연고로 한 달에 혹은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른들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는 저한테는 5번째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어떤 예배는요, 2년 만에 3년 만에 처음 드리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든 간에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찔림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표류하고 있다면, 또 그러한 찔림 가운데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 반증이에요. 이것 때문에 찔림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친구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극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앉아서 앞에 발로 차지 마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 2시라고 한다면 10분 전에 오십시오. 그럼 우린 기도를 할 겁니다. 아직 그 합심 기도에 조금 부담이 있으시면 20분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예배 공간에 대해서 여기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거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묵상해야 되고 오랜만이라면 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지?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그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지?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 이 찔림이 엄청나게 증폭됩니다. 혹 이 사단도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앉았다 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가 있다가. 이런 마음이 막 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찔림 가운데 혹자는 이렇게 져서 느끼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 하나님 뭐 나를 기억하시겠어? 이런 친구는 예배 시작 전에 나가게 되겠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버티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는 그 안에 이 참남함과 그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인생 일대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징조 중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이 표류에 관한 찔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 찔림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살아있어요. 네, 아직 깨워주세요. 네, 아직 안 살았네요. 다시 살려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정황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떠나간 지체라고 한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표류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이제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할 그 시간임을 주님이 성경을 더 깊이 보다면요 그러한 자각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네, 여하튼 여러분이 그 찔림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 나 안 그러면 도저히 하루도 못 살겠어. 안 그러면 난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어.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교회를 찾거나 주님을 찾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표류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체를 어떻게 두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큰 확신 가운데서 그 영혼을 부르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들로 각자를 부르시는 어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표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찔림이 이러한 표류가 이런 흘러 떠내려감을 경험하는 지체가 이 가운데 계시나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향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생각하십시오. 하루가 가든 몇 달이 되든 어떠한 일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의 귀한 것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바라볼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같이 나눌 찬양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익숙하죠. 저도 이 곡을 몇백 번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가사가 우리 정말 우리 한국 분이 작사했다고 하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엄청나게 큰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다르게 이
가사를 익숙한 곡이지만 좀 고민하시면서 같이 우리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